안녕하세요. 교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가고 있는데요. 올해 여러분께서 그리신 그림은 어떠셨나요? 올해의 그림이 마지막까지 잘 완성되도록 2018년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다른 작은 조각들이 다 맞춰지면 하나의 큰 그림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모자이크입니다. 오늘 찾은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달란트로 하나의 퍼즐이 되어서 복음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교회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자이크화가 되기 위해서 세일의 기도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영성의 색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영성은요, 섬김의 열정으로 이어지는데요. 어려운 성도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사랑으로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와 섬김으로 성도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그 교회의 그림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로 덧입혀진 그림을 살짝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교행전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 큰빛교회와 함께합니다. 2005년 경기도 일산의 가난한 동네에서 가족 4명으로 시작한 큰빛교회. 왕 대신 주님을 향해 두 손 들고 예배하며 건전한 신앙의 바탕 위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왔다. 큰빛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섬김의 영성으로 영어교실, 문화센터를 열어 이웃에게 다가갔고 1박 2일 동안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큰빛 셀러 처치 스테이를 통해 전도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교회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어롭게 하는 귀한 또 예배이면서도 또 교제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처치스테이가 좀 전국교회에 많이 확산돼서 교회마다 이런 아름다운 멋진 1박 2일이 이렇게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영혼 구원에 헌신하는 교회, 큰빛교회. 큰빛교회 영성의 기반은 바로 세일의 기도회. 1년에 한 번 3주 동안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며 어른들은 물론 다음 세대들이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있다. 특히 선교지를 밟으며 청소년들이 선교의 꿈을 갖게 되고 영혼 구원 사역에도 동참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교회 주변에 퍼지는 달콤한 향기. 아이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이 와플을 구우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복음의 색채로 세상을 물들이는 교회. 큰빛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큰빛교회 김종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개척 초기 때부터 목사님께서는요, 영어교실, 또 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셔서 이웃분들에게는 굉장히 친근한 이웃 아저씨 같은 그런 이미지시라고요. 네. 네. 예, 제가 원래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이라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좋았고요. 제가 제일 가난하고 힘든 동네에 가서 그렇게 시작하자 그래서 갔더니 아무도 어른이 없잖아요. 예. 처음 예배 드리는데 개척 예배, 설립 예배 드리는데 사모님은 반절하 가시고 애들들은 초등학생 유치부 애들 뒤에서 장난치고 있고 그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아무 데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동네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제가 영어를 제가 조금 하니까 그래서 무료 영어 교실 오픈했는데요. 막 모이더라고. 구름대처럼 막 40명, 50명 모였어요. 엄마들은 안 오더라고요. 애들만 보내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백석동으로 이전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영어 교실하면서 교인이 없으니까 일단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교인이 됐어요. 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어 교실에 참석했던 분들이 개척 초기에 저한테 많은 힘을 또 보태주셨고 그래서 행복한 목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목사님 정말 굿잡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변화들이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그 열매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는 일단 사명이 있는데 뭐냐면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단 한 명만 잘 세워놓으면 이 아이가 세계를 변화시킬 거라고 믿고 아이들을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또 열방 세계 선교의 비전을 좀 심어줘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눈을 들어서 멀리 세계를 보게 하고 글로벌 시대의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한 영적인 리더로 세워야겠다 싶어서 애들께 훈련시켜 왔고 또 재작년에는 이제 중고등부 청소년부가 저기 그 어디 갔었지? 캄보디아 그걸 잊어버렸어요. 캄보디아에 가서 네. 2주 동안 너무 애들이 은혜 받고 왔고요. 가서 은혜 받고 와요, 가면 애들이. 네. 네. 그리고 작년 올 여름에는 네. 유초등부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몽골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유초등부 네, 거기 와도 애들이 얼마나 애들이 뜨거워졌는지요. 애들이 커가는 모습 보면 그냥 행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목사님 표정에서 행복함이 느껴지죠. 아, 예. 목사님. 네. 정말 우리 큰빛교회는 여러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 큰빛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지금부터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성경 공부를 하며 서서히 주님을 만나고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함께 자녀의 축복을 누린 이현희 집사입니다. 12살이나 많은 저희 남편을 만나면서 저희 남편은 그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남편을 따라서 결혼하고 나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근데 결혼 전에 저희 남편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술을 즐기고 유흥을 즐기고 전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같지 않게 그런 모습들을 즐겨 하던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하고도 새벽 늦게까지 술을 즐기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술을 좀 적게 먹으면 안 되냐 한마디 하게 되면 폭언을 일삼고 난폭한 행동을 취하고 그러면서 신혼생활을 보내다가 저희 남편을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 교회에 가게 된 목적이 하나님을 믿어서도 아니고 너무 저하고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만이라도 남편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남편을 따라서 교회에 나갔어요.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이 모든 환경이 저한테는 너무 낯설고 불편한 자리였어요.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희 남편하고의 불안은 더 심해졌어요. 어느 순간에 깨달음 같은 게 저한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해야 하는구나. 내 삶이 이렇게 지옥 같고 고통스럽지만 기도를 해야지 어떠한 변화라도 생기는구나. 그때 기도를 시작한 게 저에 대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바로 남편에 대한 기도였어요. 너무 믿고 정말 내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분노가 넘쳤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일주일에 4일, 5일은 술을 먹던 남편이 3일, 4일로 줄고 어느 날은 오늘 또 술자리가 있었는데 하기 싫어서 집에 일찍 들어왔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뭐지? 이 사람 뭐야?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그러면서 조금씩 더 변하는 모습이 또 보이고 그래서 조금은 그 전보다는 고통스럽지 않은 삶이 시작됐고 남편한테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이제서야 조금씩 부부로서의 삶이 아주 작게나마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한테 또 다른 고민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조금은 낙담할 그런 시기에 교회에서 세일의 기도가 시작되었죠. 세일의 기도에 참여해서 열심히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또 주시지 않을까? 마지막 희망 같은 거였어요, 솔직히. 그래서 열심히 세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그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을 때
너무도 큰 기쁨인 저희 아이가 찾아왔어요. 그때의 기쁨은 솔직히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을 주셨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에 임신 8개월이 들어설 때쯤 갑자기 하혈을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하혈을 해서 병원에 가니까 전치태반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결국은 병원에 입원해서 아이가 안전한 주수까지 병원에서 누워만 지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병원에 누워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날 무렵 이제 응급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가 36주만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병원에서 얘기했는데 34주 5일 만이었어요. 그때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하혈이 멈추지 않고 조기 진통이 시작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가서 응급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술 시작하고 몇 분이 지나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수술실이 분주해지면서 아이는 볼 수 없고 저는 의지와 상관없이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잠이 들고 꿈속에서도 뭐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뭐 이런 생각에 무서움에 떨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기도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나는 분명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왠지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나는 깊은 잠에 든 것 같은데 눈을 떴을 때 남편이 저를 보면서 아이는 괜찮다.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지만 아이는 괜찮다. 건강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제가 아이를 낳고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아무래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오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조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기도 소리를 들은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한테 여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기도 소리를 듣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불안함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은 내게 오셔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 소리를 듣게 하시고 나에게 편안함을 주셨구나. 이거는 우리한테 온 기적이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예쁜 아이 주셨고 우리 부부가 더 단단해지게 사랑을 베푸셨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도 저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아니 이렇게 예쁜 12살이나 어린 색시를 데려다가 왜 그러셨어요? 네. 간증 들으시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낯빛이 보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혼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혼자 너무 자유분방하게 살다 보니까 그 습관을 못 고치고 결혼해서 참 많이 속도 썩였는데 하여튼 우리 하랑이를 갖고 나서부터 진짜 사실 제가 50에 낳은 자식이거든요. 그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고 또 집사람 낳을 때 너무 힘든 고통 때문에 내가 그 마음도 앞으로 이제 살면서 영원히 잘 보답하고 앞으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전 세계로 나가는 교회 행전이기 때문에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비주얼이나 간증 내용만 보면은 이게 모태신앙 아내가 남편분을 교회로 이끄신 것 같은데 남편분 따라서 교회로 가셨어요. 결국은 아내의 기도로 변화를 하셨는데 지금 어떠세요? 이렇게 신앙 잘 붙들고 계시나요? 지금은 아이를 낳고 나서는 항상 이제 기도가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 붙들고 나가겠다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 집사람과 앞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정말 열심히 우리 큰빛교회를 위해서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 정말 듬직하고요. 큰빛교회 큰 일꾼이 되실 것 같은데 믿음의 유산을 선물 받은 우리 하랑이 큰 일꾼 되기를 기도하고요. 오늘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간증 들려주신 이현희 집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케냐 선교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된 김사무엘 형제입니다. 학창 시절 때 얘기를 하자면은 중고등학교 때는 누구보다도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예수님도 열심히 믿었고 뭐 하나님이 계신다는 존재를 의심한다거나 그런 것도 단 하나도 없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았고 저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가족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삶에 있어서 평일에서 제 삶은 너무나도 비행이 가득한 청소년 삶이었습니다. 단순히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아서 청소년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아무렇지 않게도 하곤 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자랑스럽지 못한 썬데이 크리스찬의 표본이 되거나 했습니다. 너무나도 위선적인 목사님의 아들 모습으로 항상 삶을 살아오곤 있었었죠.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고 군대에서도 변하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이제 한쪽은 세상 반 한쪽은 예수님 반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큰빛교회에서 케냐로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었는데 이제 큰빛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한번 케냐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 김사무엘이면 안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속에 선교를 가라는 또 소망을 품어주셨어요. 큰빛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케냐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을 짧은 시간이 있다가 오는 거였고 저는 거기서 한 2-3달을 더 시간을 보내게 되었었는데요. 케냐 그 선교지에서의 그 삶은 주님과도 너무나도 가까운 삶이었었습니다. 24시간 내내 주님과 함께 있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기도, 아침 먹고 엘토토 유치원이라는 곳 가가지고 거기서도 예배드리고 그다음 그때 요일마다 다른 사역지에 가서 거기서도 이제 매번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말씀 읽고 이렇게 루틴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한 3달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케냐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바뀌었을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었을 줄 알았고 세상에 있는 애들은 나는 너네들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을 줄 알았고 처음에는 강인한 마음으로 절대 다시 변하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1달, 2달 생활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그래 인간은 나약한 존재니까 라는 핑계를 대면서 조금 많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전도한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곤 했어요. 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사냐라는 물음을 가졌었어요. 그때 마음속에 그 드디어
예수님께서 저한테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이 가득 차고 넘쳐서 제 자신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 있거나 큰 계기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항상 주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 덕분에 이 한마디로 인해서 제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보다도 세상과 버탄 사람이 아닌 타협점을 잘 찾은 김사무엘이 아닌 예수님한테 기억에 쓰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말씀, 인간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느니라. 이 말씀의 진짜 참된 뜻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주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계획하건 간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길이 있다면은 그대로 저를 이끌어 가주신다는구나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말씀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 삶을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드님 정말 훌륭하게 잘 자랐는데요. 오늘 간증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들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키워야지 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런 소망과는 다르게 우리 아들이 자라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은 너는 목사님의 아들이잖아 라는 말을 절대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 그런 말씀만 하셔서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목사님의 자녀라는 그런 부담감은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끊임없이 참는 것뿐이었어요. 네. 술을 마시고 와도 참았었고 네. 그냥 끊임없이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가 30살 이전에 하나님 돌아와서 신학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29이에요. 네. 그래서 30살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금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목사 아들로 부담 안 주겠다고 하셨는데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셨던 건 아닐까. 네. 우리 주님께서 정확히 그 29 마지노선을 지켜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큰빛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훈련이 참 잘 되어 있잖아요. 아드님께 그 역할을 참 톡톡히 해낸 것 같은데 케냐 보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 가면 너는 이제 죽었다. 네. 근데 돌아오니까 많이 변화가 많이 됐잖아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항상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놀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랬어요. 잘 놀아라, 좋은 시절. 그물 안에 든 고기고 네. 도간에 든 쥐다. 하나님이 땡기시면 올라온다. 네, 딱 정확히 땡겨주셔서 그냥 항복하고 신학을 가게 됐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쓰실 줄을 믿으셨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도 마음이 편하셨던 거군요. 네. 사모님 그래도요, 우리 아드님이 딱 29에 딱 마음이 변화했지만 이제는 남편을 위한 기도해서 이제 아들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시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런 삶이 우리 아들이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제1인 삶,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종 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김사무엘 형제님 이제 주의 종의 사명을 받아서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실 텐데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길 신실하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어머니가 말기암으로 하늘나라에 가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복되어 위로를 전하는 싱어송라이터가 된 정예원 자매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정말 오직 예수님뿐이던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집도 되게 컸었는데 어렸을 때는 큰 집 한쪽 벽면에 어머니 전용 장식장이 있었어요. 거기 장식장에 보면
40일 새벽 기도회 수료하신 것들 상패 쫙 있고 막 금식 기도회 하셨던 거 막 전도상 막 이런 걸로 교회에서 신실한 생활로 인해서 받으셨던 그런 상패들이 있는 장식장이 있었을 정도로 정말 신실하신 분이었고, 어머니는 항상 새벽 예배며 수요 예배며 저를 매일같이 데리고 교회를 나가셨기 때문에 교회는 저의 집이자 정말 놀이터일 정도로 저에게는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당연하게 느꼈던 사람이고, 1년에 막 초등학교 때 13명씩 전도하기도 하면서 전도왕이라는 별명까지 얻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것도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10살 때 어머니가 위암 말기로 발견이 되셔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손 쓸 방도가 없다는 걸 깨달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기보다는 가족들과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겠다 하셔서 남은 시간을 가족들이 함께 늘 기도원이나 교회를 오고 가시면서 정말 주님께 엎드리시면서 밤낮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는 정말 사실은 고쳐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에이, 우리 엄마가 내가 세상에서 본 어떤 누구보다도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아직도 생각나는 게 어머니가 배에 복수가 이만큼 차가지고 밥도 못 드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무릎 꿇고 3시간씩 막 그렇게 매일 밤 기도를 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1년 반 정도의 투병 생활 끝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때 제 동생의 나이가 겨우 5살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11살밖에 안 된 나이였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서 또는 TV에서 간증하는 걸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기적처럼 건강해지고 정말 새 삶을 갖게 되는데, 왜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엄마를 데려가신 걸까 싶어서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만큼 원망하게 됐고, 그 원망이 결국에는 하나님 세상에 안 계시구나, 하나님이란 존재 없으시구나, 이렇게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청소년기를 보내다가 하루는 이모가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얘기를 이모가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엄마가 처음에는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고 매일매일 울면서 울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어린 막둥이를, 아이를 주셔놓고 왜 키우지도 못하게 하시고 저를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엄청 많이 울으셨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시더니 엄마를 데리고 막 어디를 가시더래요. 그래서 도착했더니 지붕이 없는 집이 있었고, 거기 안에 저랑 언니랑 남동생이랑 아빠랑 이렇게 엄마 없이 넷이서 엄청 하하호 기쁘게 떠들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다 사람이 하는 일 같아도 내가 하는 거라고, 너가 없이도 내가 너의 아이들을 몇 배로 더 잘 키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남은 투병 생활 동안 몸은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을지 몰라도 마음만큼은 정말 편안하게, 난 언제든 천국 가도 된다, 난 언제든 주님 곁으로 가도 우리 애들 주님이 잘 키워주실 거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시길래 엄마가 우리 진짜 이런 금쪽 같은 자식들을 냅두고 그렇게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심을 갖고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셨는지 그 찬양의 가사들 막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모든 걸 내려두고 내게 와라, 내가 너의 앞길을 모두 예비해 두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셔서 제가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아, 내가 그렇게 원망했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것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부르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정말 힘들었던 마음을 작사 작곡을 하면서 그렇게 막 정말 음악으로 녹여내면서 스스로 힘든 시간을 치유해내고 그랬거든요. 정말 신기하게 1년 전쯤 하나님께서 효린의 민박이라는 프로그램에 저희 삼남매를 가게 해주셨고 거기서 정말 뜻밖의 노래를 할 기회를 주셨고 주님께서 너무 좋은 길과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지금은 또 이렇게 저렇게 지원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앨범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저는 그냥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음악을 공부한 적도 없고 뭘 쌓아온 것도 없고 가진 건 하나도 없는데 너무 이렇게 좋은 것만 주시니까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앙이 항상 상승곡선은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이 몇 주 동안도 늘 죄만 짓고 살았고 너무 부끄러울 정도여서 사실 처음에 간증을 하라고 하셨을 때 너무 하기가 싫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내가 와서 무슨 말을 하나. 근데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게 진짜 딱 3주 전쯤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부족한 것이 기적이다. 부족한 것이 주님의 은혜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제가 정말 그 설교 시간 내내 1시간 내내 펑펑 울었어요. 그날 제가 하나님께 확실하게 받았던 마음은 뭐였냐면 엄마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게 실수가 아니고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엄마를 데려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 계시다 정말 이걸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목사님이 말씀해줬던 것처럼 정말 제가 무턱대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기도 있고 그랬지만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밝고 긍정적으로 잘할 수 있었고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노래를 만들고 그걸 부를 수 있는 꿈이 생겼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른 분들 앞에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하심에 따라 어머니를 천국에 데려가신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처럼 제가 지금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저의 이 부족한 존재가 언젠가 더 큰 기적을 불러올 출발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주님을 저 또한 찬양하고 온 세상에 알리면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유명한 방송에 나오셨어요. 네, 이효리 씨가 나온 방송에 나와서 그 유명한 아티스트와 가수와 함께 이렇게 듀엣을 불렀었잖아요. 어땠어요? 너무 떨렸을 것 같은데. 누구 앞에서 노래 불러본 적도 없고 맨날 집에서 저 혼자 있을 때 입을 뒤집어 쓰고 불렀었어서 안 부른다고 했어요.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담대함을 또 주시고 옆에 언니랑 동생이 이렇게 든든하게 있어줘서 정말 해낼 수 있었던 해낼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뭐 댓글들이 음원 내라 가수다 하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다들 아시죠? 그래서 1월에 음반이 음원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승리하실 줄 믿고요. 자작곡이요 2,000곡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한 곡만 한번 맛배기로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Little forest 작은 숲을 만들어 작은 숨을 지키고 그렇게 우린 자랐네. 이런 짧은 저의 3남매 관련된 얘기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때도요, 이 음성에서 힐링이 느껴진다는 반응들이 되게 많았는데 목소리에 힘이 있으세요. 예. 정말 그 방송에 출연한 것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 어쩜 이렇게 외모도 예쁘고요. 오늘 그 3남매 중에 언니가 같이 나오셨어요. 3남매 맏언니 정경화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동생이자 딸 같은 우리 예원이의 간증 들으면서 어떤 은혜를 느끼셨나요? 제가 어머니가 투병 생활하시는 동안 예원이는 하민이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하지만 소위 간증할 때 많이 나오는 기적과 이적들을 너무 체험을 많이 제일 가까이서 한 본인인데 그런데 그래서 너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지만 예원이가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살려주실 것 같았던 확신이 저를 굉장히 많이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었고 그래서 교회를 매일 가고 제가 어렸을 때 초등부 때부터 정권사가 별명이었는데 정권사라는 별명이 정말 무색해질 정도로 굉장히 투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꿈을 꾸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던 것들이 옆에서 봤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거기까지였던 것들이 요즘에 예원이 하민이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대를 쌓아서 온다는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저는 너무나 많이 투상적으로 변했지만 대를 쌓아서 어머니가 쌓아오신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넌 또 하늘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셔서 어머니가 되게 굳건하게 믿음으로 가셨거든요. 그게 이런 이야기였나 싶은 생각이 굉장히 오랜만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제가 또 마음이 흔들리는 굉장히 간만에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원자매도 예원자매이지만 우리 3남매 맞이로서 그동안 우리 동생들을 기르느라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또 고민이 있으셨겠어요.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정건사를 회복하는 걸로 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예원자매가 싱어송라이터의 길을 새로 이제 가려고 해요. 언니로서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응원하고 계시나요? 이 노래의 힘으로 정말 굳건히 하나님 앞에 걷으면 좋겠고 또 노래라는 힘이 또 굉장히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력이 저희처럼 너무 어린 나이에 힘들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뭐 생활이 힘든 어른분이시든 간에 흘려듣듯 들어서라도 굉장히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많은 분들에게 그런 힘이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본인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저도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나누니까요. 정 권사님을 넘어서 정 전도사님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원자매님 그 자작곡 많은 가운데 아직 찬양은 없다고 들었어요. 마음 가운데 너무 좋아하는 찬양은 뭐예요, 그러면? 저는 소원이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자랐지만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있었던 게 주님이 정말 일단 큰 힘이 되어주셨고 주님께서 늘 좋은 분들을 제 곁에 항상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만큼 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살고 싶다 해서 항상 하는 기도 제목이 이 소원에 있는 가사처럼 높은 산보다는 낮은 등산이 돼서 남을 오르게 해주고 싶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 곡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는군요. 네. 오늘 예원자매가 그 소원이라는 곡을 우리 성도분들과 CTS 시청자분께 선물로 불러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행전이 효린의 민박보다는 시청률은 낮지만 네, 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네, 오늘 소원 들으시면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원이라는 노래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큰빛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답게 은혜로운 간증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 닮아서 그런지 성도님들도 참 선한 간증들이 많이 나왔어요. 담임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그 삶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 속에 섬세하게 역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너무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은혜를 받고 저런 성도님들을 섬기는 제가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간증한 분이 일당 1000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니까 뭐 이런 수천 명의 이런 간증단들이 우리 큰빛교회를 통해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 우리 큰빛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죠. 어떤 인본주의나 어떤 세속주의, 물량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고든 길,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이런 말처럼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가장 세계적인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고, 본질에 충실한 예배와 말씀과 교육에, 선교에 충실한 교회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 무릎 꿇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한 해 동안 시청자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본질 붙잡고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빛교회와 함께 했는데요. 제가 간증을 듣고 우리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빛교회는 섬김의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예배가 뜨거운 교회잖아요. 그래서 큰빛교회 큰 빛으로 제가 교회를 소개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빛 한 번씩 이렇게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를 사모하며 어른은 물론 다음 세대가 함께 뜨겁게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영혼 구원에 헌신하는 교회가 큰빛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 큰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